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를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그죠?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도 못해, 성경도 안 읽어, 봉사도 못해, 성교도 못해, 헌금도 못해, 섬김도 못해 등등 이것저것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 모태신앙이거든. 물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태신앙인은 자신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본어게인, 회심했느냐, 거듭났느냐 이게 없어도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어려서부터 젖어서 살았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도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도무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그러고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신앙인이야 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생활한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 글쎄요, 우리는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대체로 행복하고 좋을 때, 이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교회를 나온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나 고난을 겪으면서, 또는 죽을 병에 걸려서,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 경우가 훨씬 아마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게 아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이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아마 어렸을 거나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날 고기 잡는 거 포기했어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그물 접어. 다 그물 걷어들이고 그물도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누가 했는가? 베드로가 했어요. 어부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 자기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 말씀 아멘 하고 믿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어 끄떡끄떡 아멘 했지만 행동은 안 한다 이거죠. 그냥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그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베드로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였나요? 베드로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도 고난과 실패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과 실패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난과 실패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실패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과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성공과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능하다. 전적 무능함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본문 5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내 능력과 내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 실패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요, 자기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부족했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의 동업자인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4명 다. 어쨌든 이들은요 모두 갈릴리 바다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부모님의 대를 이어가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가 그쪽 분야에서 내가 잘 알지. 내가 경험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이쪽 분야에서는 내가 잘 알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가끔 내가 우리 렌저 집사님에게 묻는 게 있어요. 우리 렌저 집사님이 자동차를 잘 아시거든요. 그거 또 옛날에는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잘 알아서 내가 렌저 집사님 이거 차가 이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묻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전문가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는. 그런데 전문가로서 안 됐어요.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도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다 무엇까지 있었어요? 열정까지 있었어요. 노력도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내가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알기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노력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 비행하는 청년들 그렇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만났다 이거예요. 지금 누가?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나는 무능력한데요 라고 고백하는 게 쉽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잘 모르는데요.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기술이 뛰어날지라도, 내가 경험이 풍부하고 열심히 대단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것은 빈 그물 뿐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물론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러 이곳에 온 청년도 있지만, 유학을 온 청년들은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 좀 한다고 한 청년들이 온 거 아닙니까? 공부 좀 한다, 뭐 좀 한다 하는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도 영어도 좀 한다 해야 올 거 아닙니까? 왔는데 거기에다가 뭐 또 있었어요? 베드로 밤이 새도록 열정도 있단 말이에요. 열정도 있으면 다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베드로 안 됐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빈 그물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여기 있는 목사는요, 자존심이 되게 강합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그래요.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안 구겨요. 먹을 거는 없어도요, 자존심은 안 구깁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자존심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때 목사는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스스로 괴로워.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많이 가는가? 성도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라고 선생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나는 무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무능합니까? 21세기의 이 찬란한 문화를 보십시오. 이거 누가 건설했습니까? 저 수백 층이나 되는 건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 바다 밑에 해저 터널을 누가 뚫었습니까? 사람이 뚫지 않았습니까? 저 달나라를 누가 갑니까? 사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무능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적인 능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산다고 자부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유능하고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바울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야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들은 이러한 무능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무능력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신실하게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살아요. 아니, 난 그거 인정 못하겠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무능함, 무기력함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다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나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찬란했던 문화를 가졌던 아수르가 왜 멸망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왜 무너졌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인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아서 망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망했잖아요. 현대판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탑을 쌓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교만을 버리는 것인데, 교만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능을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은 무능합니다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주님 떠나가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 지켰어.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종하면 너무 부정적인 의미니까 좀 바꿔볼까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말은요, 권위, 권력, 권세, 아주 비슷해요. 말이 비슷하지만 권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어떤 그 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국가의 권력처럼 강제성이 따라오는 지배력, 이것은 권위가 아니에요. 그건 권력입니다. 힘이에요. 그 강제성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건 강제성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힘이 미치는 것, 지배력, 힘이 미치는 것, 이것을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창조주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의 권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사회에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고, 장로로서의 권위가 있고, 권사로서의 권위가 있고, 집사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고, 각각 주어진 직분과 사역 현장에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것을 성경과 초대교회는 말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번에 우리 노회장을 제가 하게 됐잖아요. 노회장을 하게 됐는데 노회 목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권위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노회에는 이미 은퇴하신 연세가 70이 넘으신 목사님들, 한참 선배 목사님들이시죠. 그 목사님들이 줄줄이 계셔요. 그런데요, 그전에는 제가 노회장이 아니었잖아요. 노회장이면 노회의 최고장이란 말이에요. 딱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에게 깍듯하게 노회장님이라고 하면서, 노회장님이 먼저 하셔야지요.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편하죠. 부담스럽죠. 저는 저보다 한참 20년 뭐 이렇게 넘게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 그게 무엇이냐면 권위라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회의 장이기 때문에 그 노회원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이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지배력, 힘을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권위가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러한 권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혼돈과 무질서로 변하고 있고 교회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과 주어진 직분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모임이 돼버려가는, 이 사회의 어떤 모임과 같이 변질되어져 가는, 참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직분의 권위가 서로,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권위가 서로 존중되어지고 지켜지고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이 권위를 인정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순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사회도, 나라도, 또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결국 나의 신앙에도 훨씬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본문 5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순종해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해나겠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고 결단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베드로가 이 고백하기가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뭐 했어요? 고기 잡았던 어부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대를 이어서 어부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통해서는요, 최고의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던져. 예수님은 묵수로 지내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다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고기가 밤에 많은지 아침에 많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깊은 곳에 많은지 얕은 곳에 많은지 어떻게 알겠냐고. 누가 훨씬 더 많이 알까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부로 자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가? 베드로의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는 내가 훨씬 더 잘 아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내가 훨씬 더 잘 아는데, 이 시간에는 거기는 안 될 텐데, 얼마나 순간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후 베드로의 순종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수없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젊어서 그랬어요. 내가 정말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신학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신학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 시절에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한국에서 막 부딪혔어요. 말씀으로 부딪혔어요. 그런데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조족지혈 세 발의 피라고 하잖아요. 세 발의 피도 모르고 있으면서 깝죽됐다고요. 깝죽된 거예요. 그건 진짜. 여러분, 젊어서 열정이 있고요, 능력도 있어 보세요. 이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똑같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내가 이쪽 분야 누구보다 잘해. 난 그래도 할 만큼 해. 내가 그래도 내 열정도 있어. 똑같습니다. 말 안 들어요. 누가 제일 우선일까요? 내가. 왜? 내가 잘 알거든. 내가 또 열정도 있거든. 아닌가요? 오늘 베드로가요, 이분의 말씀에 이 목수였던 이 사람의 말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야 되느냐, 순간 고민이 안 됐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쩌면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선생님, 지금까지 제 배 위에서 설교하신 거, 그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설교의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은 그냥 저한테 맡겨두셔야죠. 어쩌면 베드로는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순종이냐, 아니면 이 일을 제기할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물도 다 씻어서 해놨다 이거예요. 그물을 씻는 건 힘든 일입니다. 저도 어려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에 살았어요. 아주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그물 깁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물 깁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 정리해놨는데 다시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도저히 고기가 잡힐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던져서 안 잡히면 어떻게 나고, 2번 실패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고생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 지식 의지에서도 아니고요, 내 경험 의지에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대우해드리려고 해서 내가 선생님 대우해드리려고 해서도 아니고요, 선생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의지에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지식도 다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 이러한 고백, 이러한 신앙, 이러한 순종, 이것이 절실하게 오늘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했어요.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에 결국 추방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아간이 왜 돌무더기에서 비참하게 죽었느냐 이거예요.
전리품, 전쟁에서 물건을 취해서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말보다 친구의 말과 성도의 말을 더 신뢰한다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친구의 말만 듣는다? 라고 한다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이 능력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능력도 있어, 나는 열정도 있어,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럼에도 왜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만나는가? 그리고 혹시 그렇게 만났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있는 거 알아요. 열심히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나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말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모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